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약해. 다시 예수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손바닥 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예, 감사하고 어느 대학의 교수가 안 넘어가요.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날마다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그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요. 옛날에는 폐결핵이 죽을 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폐결핵을 앓고 있고, 근데 또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 중이에요. 아이를 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손을 딱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를 당장 낙태해야 됩니다. 낙태가 뭔지 아시죠? 애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 여기 그림에 보셨죠, 그죠? 뭐 운명교향곡, 뭐 전원교향곡, 뭐 나인 심포니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곡들을 작곡한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이요, 이렇게 불행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자녀는 있을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서울의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요 태어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여기 저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예, 요즘은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좋은데 옛날엔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내를 가졌는데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애를 지우러 가려고 문 앞에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 어디 가니? 근데 어떻게 본인이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막내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분이 이 조건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때 문간에서 그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 어디 가니? 이거 안 했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는데 사람은 28일마다 생성되는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정자를 만나는 이렇게 경쟁을 벌리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지만 25대 1이래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 몸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횟수가 약 대략 70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이걸 이제 곱하고 2억분의 1을 또 곱해서 700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0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70억 중에 이제 반반 남자 여자 나누면 어떻게 해요? 그 반을 가지고 또 이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합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2000조분의 1이에요. 뭐라고요? 2000조. 2000원이 아니고요. 2000조.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정말 우연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신 지금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종의기원 그러면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윈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을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원래 뭐 어떤 우리 저기 김종배 장로는 계시지만 어떤 우주에서 큰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 이게 어떻게 되면서 뭐 아메바가 되고 이게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똑똑해지면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는 이거를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설로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 창조론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은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런 얘기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전생의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저 스님이었던 분 나오죠, 그죠? 예. 그 아버지는 74년 주디 스님이었대요. 원구 스님이라고. 그런데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 우연은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얘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하네요. 우리 한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3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4절을 밑에 걸 읽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하나 더요. 내가 은밀한 데서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 이 땅에 계획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 있는데, 사람의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이 얼굴이 있는데 어느 날 입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너희들이 힘이 나가지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위에 있던 코가 뭐라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너희들, 내가 냄새도 맡고 내가 숨을 쉬어야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거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리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다가 너희들 그딴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니들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니들이 사는 거지. 내가 만약에 눈 감아버리면 니들 답답해서 어떻게 살래? 맞아요? 틀려요? 또 그 말도 맞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입, 코, 눈이요 다 같이 위를 째려보는 거예요.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그 눈썹 너는 뭐야? 그러니까 눈썹이 할 말이 없어. 얘들아, 할 말이 없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사춘기 때 좀 반항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눈썹이 없으면 어떨까 그러고 면도기로 이 눈썹을 밀어봤대. 면도기는 수염 자르라고 있는 건데 여길 다 밀어봤대요. 그런데 거울 보니까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샤워를 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래. 그죠? 여기서 이렇게 좀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내려오니까 눈을 못 뜨겠더래.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괜히 또 그러다 다쳐요. 근데 뭐 실제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제가 저 16절 말씀을 세번역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풀어 쓴 게 있거든요. 그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을 매일매일 기억해 놓으셨고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옛날에 락큰롤에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딱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네. 락큰롤에 여긴 또 제왕이라고 황제라고 그러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 락큰롤의 뭐 황제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인기도 있고 저렇게 잘생겼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항상 그 마약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약 때문에 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그냥 가진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우리는 솔직히 상상도 안 되죠. 그죠? 나는 정말 저 정도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이 프리실리라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남편은 이 땅에 왜 사는지
전혀 의미를 모르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대단하게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몰라? 그냥 매니저들이 오늘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서울 가자 그러면 서울 가고 부산 가자 그러면 부산 가고 일본 가자 그러면 일본 가고. 저도 오늘 이 끝나고 세미나 하러 일본 가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죠? 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요. 또 안 넘어가. 타잔이라는 거 아시죠? 만화 영화인데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타잔이라는 건 이 비행기 사고로 이 아이가 이렇게 밀림에 정글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지만 고릴라가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릴라가 데리러 키우는데 이 타자는 어릴 때부터 엄마 고릴라한테 엄마 나는 크면은 아빠같이 이런 멋있는 고릴라가 될 거예요. 대장 고릴라가 될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정글에서 만나게 되고 아빠 고릴라가 이 사람들을 해치려는 걸 보고 이 타잔이 어떻게 본능적인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죠. 그죠? 막아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이 고릴라들하고 지날 땐 나는 그냥 고릴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가 누구랑 비슷해요? 사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저기 이름이 써 있는데 칼라라는 저 엄마 고릴라가 이제 저 숲에 데려가가지고 네가 사실은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원래 고릴라가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잔처럼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고릴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 그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니라 청년이 돼서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자식 키우고 살았고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왜 찾으시나?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르셨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이렇게 돌봐요. 그런데 갑자기 수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그 99마리를 두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죠. 99마리가 더 크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를 뭐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도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사랑하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잃은 양을 넘겨주세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데 왜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나 보니까 이 목자들은 옛날에 그 양들을 혼자서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풀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힘을 합쳐서 여러 마리를 같이 돌본 거예요, 목자들이.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조하기를 만약에 한 마리라도 누구 양이 없어지면 다른 목자들은 또 다른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가서 끝까지 시체라도 데리고 오자. 뭐라고요? 시체라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저 목자가 어떻게 돼요?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찾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엄청 아끼신대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 그죠? 근데 왜 아끼시나?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에 나왔죠? 태중에서부터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아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내가 아까 그 타잔처럼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이 여기에 있는 난 고릴라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뭐 집 사느라고 뭐 하느라고 막 공부하느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나 살았어. 근데 정작 내 부모가 진짜 누군지는 타잔처럼요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그 잃어버린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금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8절에 보시면, 넘겨주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 옛날 이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에는요, 여인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지참물로 동전, 이 귀한 동전 은화를 10개 정도, 옛날에 은이 더 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개 정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개 정도 모아야만 뭘 갈 수 있죠? 시집을 갈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모아놨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2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분이 시집을 갈까요? 못 갈까요? 시집을 못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전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없는 셈 치지 뭐. 이게 아니고 이걸 못 찾으면 나는 시집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저 동전이라는 게 지금처럼 흔하게 우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렇게 돌아다니듯이 그런 동전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은화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보석처럼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살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게 10개 이렇게 장식을 해야 시집을 간다는 표시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찾을까요? 열심히 찾을까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열심히 안 찾을 것 같아.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아이 저가 동전 뭐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걸 한번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개가 있어야 시집 가는 거야.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다이아몬드 만대로 지금도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카드로 긁으면 돼요. 옛날에는 정말 귀했잖아요.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등불을 켜놓고 집을 다 뒤지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장롱 막 밑에까지 막 옷장 다 뒤지고 옛날에 제가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카드가 들었잖아요. 카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막 다 뒤졌어. 다 뒤졌어. 오늘 못 찾으면 내일 또 뒤지고 그러다가 한 달이 갔어. 그래 짜증이 나가지고 아유 왜 하나님은 내 지갑까지 가져가시나.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짜증이 막 나가지고 카드도 못 쓰고 말이야. 막 불편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 이렇게 뭐죠? 이거 서랍장 있잖아요. 서랍장에 올려놨는데 서랍이 열려 있었나 봐. 근데 누가 이렇게 하다가 지갑이 그 밑에 떨어졌나 봐.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완전 범죄가 되려고 거기다 또 누가 양말을 막 넣었어. 서랍장에다 양말을 넣고 그러니까 밑에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대충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꿈에도 거기 들어갔을 거고는 생각을 안 했지. 어디 양복 주머니에 있나 차에 있나 어디 있나 막 뒤지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찾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한 걸 잃어버리면 찾아야 안 찾아요? 찾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라 그러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셔.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눈을 촥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대. 안 하시는 분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옆 사람하고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옆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내 개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뭐 내 배경이 어때서 뭐 금수저고 흙수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모나리자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작품 아시죠?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이 가격이 맨날 변하더라고.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 계신데 이 그림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한다 치고 그러면 이거하고 내 자녀하고 바꾸겠다. 그럼 바꾸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몰라. 손 드실 수도 있어. 그래서 골치 아프다 이 녀석아. 그러고.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게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요. 내 자식하고는 안 바꿔. 하나님도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게 있어도 여러분하고 안 바꾸셔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네. 2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칫솔이 엄마 칫솔하고 애기 칫솔이에요. 네. 그냥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작다 생각하세요.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엄마 칫솔이 있는데 애기 칫솔이 있는 게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너 칫솔이지 생긴 걸 봐. 근데 왜 사람들이 나가지고 신발을 닦어? 따라합시다.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서 사는 거예요. 배추를 가지고 짠지를 담그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도 우리 건너편에 있을 때 그 농사 져가지고 배추할 때 김장 와서 해주셨잖아요. 그죠? 배추는 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무슨 짠물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목적에 맞게. 그때 우리 저는 농약을 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다 쩍쩍 벌어졌어. 배추가 벌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줄로 묶어놨더라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저는 처음 한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이뻐요. 약도 주니까 우리는 약도 안 주고 내버려두니까 다 벌어져가지고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숭 났어. 나중에 김장하는데 도와준다고 오셔가지고 하는데 드셔보시더니 그래도 맛은 있네.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또 맛은 있어. 목적에 맞아야 돼요. 목적에 안 맞으면 인생이 힘들고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물건을 사면요. 예를 들어 이 마이크를 샀잖아요. 지금 이것도 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돼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면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제품 사용 설명서. 요 물건을 사면 요 물건에 맞는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 대충 아니까 그냥 설명서 안 보고도 그냥 막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물건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팽개 쳐놓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요. 이 물건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인생에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딱 나와야 되는데 네,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존귀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설명서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스님도 평생 절에서 지냈지만 이 성경을 보고 6번이나 읽어보니까 이게 내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설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승복을 벗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아버지는 더 대단해. 74년 주지 스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노래를 쳐서 매일 가서 아버지 앞에서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너같이 부모는 자식 다 그러잖아요. 그냥. 야, 이런 괘씸한 놈. 근데 너 같은 괘씸한 놈도 변화시키는 거 보니까 예수가 진짜 있나 보구나. 그래.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왜요?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형 설명서를 저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주 보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를 보내요? 학교를 무조건 보내요? 태어나면 이렇게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잖아요. 그거 왜 보내셔요? 왜 보내셔요? 너 인생을 잘 배워서 인생을 멋지게 나보다 부모보다 더 훨씬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죠? 그런 의미로 부모님들이 애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이 교회라는 학교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잘 사는지를 막 가르쳐주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교회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사형 설명서를 우리에게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잘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맨날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고 당구장 가고 이러면 어떻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죠. 그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까요? 그냥 끝낼까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어떤 분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죽었나 살았나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편지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읽고 싶은데 이분이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셔. 그래 글씨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길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보고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죽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울어. 근데 또 지나가던 사람이 또 청년이 보고 또 왜 우냐고 그러니까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울어. 이 사람들이 또 울어. 그러니까 옆에 가던 사람이 또 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울다 여러 사람이 같이 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처음에 운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울었나 그랬더니 길 가는데 어머니가 편지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더래. 왜 아버지가 생각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다녀야 안 다녀요. 열심히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듣고 공부하는 그 후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니까 아들은 안 죽었어. 인생 사형 설명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시면 인생을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